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저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런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권면을 하고 사랑을 하고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안에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은 하나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걸 여러 가지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라 하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들부터 여러분 나뉘어져 가지고 정치 지도자들부터 완전히 나눠져 가지고 이거 원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의 문제만이야. 예전 2조 고려시대 때부터요 당파 싸움, 이 나라의 분열의 영이 악한 사단 마귀가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실체는 마귀의 이름을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나누는 자, 분리시키는 자예요. 마귀는 가정도 분리시키고 교회도 분리시키고 나라도 분리시키고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문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하나 되게 하시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나는 이쪽 당에 나는 좋아하고 가깝다 그러면 상대편 그 당을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이 나라의 지도자고 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쪽이다 그러면 저쪽 사람들을 막 원수처럼 욕하고 비난하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지. 다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려고 헌신하려고 희생하려고 나선 사람들이고 이 나라의 지도자고 그러니까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잘못하는 게 있죠.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남북으로도 나뉘어져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생각도 다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못마땅한 사람도 있고 자꾸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있지. 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지문이 다 다르듯이 다 다르게. 근데 다르면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틀린 게 아니에요. 나하고 다른 게 나는 세모면 저 사람은 네모고 나는 파란색이면 저 사람은 빨간색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 세상에 가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잘못된 걸 용납하고 불의와 부정도 다 무조건 묵이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되고 부정과 불의는 온몸을 다해 싸우기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나 원수처럼 여러분 자꾸 하나됨을 자꾸 나누고 이간질하고 깨고 이런 짓 하지 말라요. 신천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는 게 뭐냐? 이간질 시킵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장로님과 장로님 사이를, 목사님과 부교역자 사이를 자꾸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있는 거에다가 없는 것까지 보태가지고 막 그래요. 그게 여러분 이단들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이 하는 짓이고요. 교회를 자꾸 찢어지게 하고 나누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이게 이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 짓을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마귀 짓인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사탄이 됐다고.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함부로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없는 데서 욕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탄 짓 하지 말고 그게 자꾸 깨고 나누는 거니까 하나됨을 언제나 남 없는 데서는 얘기하지 말고 좋은 얘기 해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누가 여러분들에게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성도들이든 교역자든 뒤에서 여러분에게 안 좋은 얘기, 비난하고 험담하는 얘기 있으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돼. 정답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쩌고 저쩌고 그래. 자기 압력을 시키고 동정받으려고 그래.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자꾸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성도든 어떤 형제든 자매를 자꾸 그런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마귀입니다. 그 순간에 마귀에게 붙잡힌 거예요. 같이 그래? 어쩌고 동조하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이단 아니면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하나됨을 자꾸 돕는 자가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자꾸 입만 열면 비판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회사를 돕는 자가 되세요. 학교를 돕는 자가 되세요. 아멘.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셋을 기르잖아요. 셋. 저는 자녀는 셋 이상을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밖에 안 낳고 만 사람은 사정이 때문에 몰라도 안 낳고 만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 생각이 제 생각이니까 성경은 아니니까. 근데 왜냐? 셋을 키워보니까요 이게 공동체더라고. 셋이 성부 성자 성령. 둘은요 그 공동체라는 개념이 별로 안 들어. 그리고 이 셋이 있으니까요 언제 둘로 나뉘어질 때가 많아. 요 가운데 놈이 어디 끼냐에 따라서 두 패가 되기가 많아. 셋을 길러보니까 여러분 제일 기쁠 때가 제일 행복할 때가 세 자녀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끌어주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이때가 제일 행복하고 기뻐. 근데 셋이서 서로 미워하고 그냥 지 형제 동생을 쳐다보는 눈이 가인의 눈이야. 가인의 눈. 칼만 쥐어지면 뭔 일 벌어지겠어. 이러면요 저만뿐만 아니라 어떤 부모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용돈을 많이 주고 좋은 음식을 사주고 아무리 잘난 짓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 못 살아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하나 되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도 똑같아. 우리 교회가 엄청난 일을 안 해도 괜찮아요. 큰 교회 안 돼도 돼. 우리가 부족하지만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 돼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저 세상에서 부족하고 없어서 손가락질 받고 소외당한 사람들도 교회만 오면 존중을 받고요, 사랑을 받고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거면 되잖아요. 그거면 되잖아요.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업신여긴 당했어도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고 존중받고,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높여주고 서로.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오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 빌립보서의 뒤에 4장에 보면은 유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 이름을 거명해 갖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이 두 사람에게 하나가 되라고 그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유디아 순두계가 총여선교회 회장, 그리고 하나는 권사회 회장, 그쯤 되는 거예요. 그게 유디아 유권사와 순두계 순권사, 둘이 교회에 누구보다도 충성된 일꾼이고 헌신이 있는데 둘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고 지가 잘났다고 그러고.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막 갈등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열심히 있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도 세고 그래가지고 말도 함부로 해서 상처도 주고 자꾸 부딪히고 그래. 근데 바울 사도가 이름을 두 사람 이름, 유권사, 순권사, 너희 충성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는데 그보다 더 좋은 거, 더 중요한 건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 내려놔요. 당신 안 해도 할 사람 많어. 네? 일 열심히 하고 뭐 남들보다 충성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상처 주고 자꾸 주장하고 부딪히고 내려놓으려니까 당신 없어도 할 사람 많아.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작은 천국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기쁘고 모두가 존중받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거 깨지 마세요. 이거 자꾸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깨지 마세요. 그게 사단이고 마귀 역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이단들은 나가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예? 신천지 이거 깨로 들어온 이단들은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세요. 우리는 하나가 돼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아멘. 5절 6절을 보세요.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도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말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러나 우선 처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님의 마음. 그게 뭐냐? 첫째, 두 가지. 첫째는 겸손한 마음. 겸손한. 하나님과 본체, 창조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은,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그것도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날 때 말 구유에, 말 밥통에 태어나지. 여러분, 말 밥통에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저 옛날에, 지금은 없죠. 옛날에 다리 밑에 거지도 말밥통에, 냄새나고 더러운 말밥통에 낳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늘 겸손하게 살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겸손이 뭐냐? 남을 자기보다 낮게 높게 여기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남을 높게 낮게 여겨라. 그리고 자기를 비워라. 종의 형체를 그래서 예수님처럼 닮아라.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언제나 겸손함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다 좋아해. 여러분 주변에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해. 교만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다 싫어해. 그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겸손해지진 않으려고 그래. 그게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뭔가 좀 더 가졌고 좀 더 배웠고 좀 더 뭐 높았고 좀 더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꾸 우쭐대고 자꾸 드러내고 자꾸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게 우리 안에 조금씩 있어요. 은근히 나를 드러내고 또 주장하고 그러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여러분은 없어요? 나만 있구나. 나만.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왜? 마귀가 그걸 자꾸 공략해가지고 교만하게 만들거든. 우리 지방에 이제 여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작은 교회였다가 지금은 제일 큰 교회고 제일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목회자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가요. 새벽에. 하나님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후배 작은 교회 목회자들 제가 잘 섬기게 해주세요. 정말 겸손하게 오늘도 그분들을 섬기고 오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하고 가요. 새벽에 기도 많이 하고 가요. 대수면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가서 앉아있으면 이 인간들이 말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왜 일을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승금승금 교만해. 교만. 교회에서 돌아가며 회의를 하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 그 교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막 개척교회 하는 전사님이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러고 받아야 되는데 앉아있다 보면 왜 설교를 저렇게 하냐? 저렇게 설교하면 저 교회가 부흥이 되겠나? 저 인간 기도 안 하고 설교하는구나. 자꾸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요. 자꾸 그러다가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꾸만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슬슬 올라오게 하는 여러분 마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우리 모두에게 다 더군다나 뭔가 앞에서 뭔가 좀 쓰임 받고 뭔가 잘하고 뭐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마귀가.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시 전체 집회에서 막 그날은 너무너무 설교를 잘해갖고 은혜가 넘치고 막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고 막 성령의 도가니였어요. 그리고 내려가는데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최고였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설교 끝나자마자 마귀가 당신하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끼쳤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걸 마귀는 네가 영광 받아라. 네 설교가 최고였다. 그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 그래서 겸손한 언제나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교만하지 않아야 될 것은 잠언 3장 34절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요 거만한 자를 비웃으셔. 여러분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낮은 자에게 흘러요. 잘난 체 하는 자에게 흐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금 있다고 건방 떠는 사람들에게 흐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웃어.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조금 있다고 아주 거만을 떨면 창조주 하나님이 비웃는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또 잠언 18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면 제일 선봉에 쓴 거예요. 멸망에. 무슨 얘기? 그 사람부터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부터. 그 다음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존귀함을 받는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여러분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가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높여주고, 여러분 이런 욕심들을 비우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어디서나 겸손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한,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절대 복종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옳은 거는 순종하고 옳지 않은 거는 거부해도 돼요. 사람의 말은. 교회 안에서도 뭐 목사가 말했다고 다 100% 복종할 건 없어요. 옳은 거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 복종가 아니면 거부해도 돼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우리가 절대 순종해야 돼요. 그게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를 해요. 아멘. 결코 하나님은 우리 것을 뺏으려고 우리를 어려운 길로, 힘든 길로 몰지 않으세요.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한치 앞을, 하루 앞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말씀엔 절대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신으로는 달리기 싫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9절부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고 모든 권세를 다 주시고 모든 무릎을 주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답니다. 전부 다 줬다는 말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순종을 안 해. 순종하지 않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둬라 저거는,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순종 훈련을 시켜요. 반드시. 그래, 순종의 길로 가게 하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 훈련. 반드시 시켜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진 않았어요. 물 한 방울 없고 곡식 돌 없는 광야 40년을 돌게 하시면서 순종 훈련을 잘 짜게 시키셨어요. 그게 순종 훈련이에요. 순종.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 여러분, 그 뜨거운 태양 2시간만 그 태양 밑에 있으면 일사병으로 다 쓰러져요. 성지순례 가면 우리 목사님들끼리 광야를 지날 때, 차 타고 지날 때 내기를 해요. 그래서 10분만 그 모래사막 뜨거운 태양 10분만 차 밖에서 걸으면 이거 주겠다. 10분을 못 걸어요. 그 뜨거운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래사장도요, 불에 달군 철판 같아요. 10분을 못 걸어요. 거기를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순종훈련이에요. 순종훈련. 지금 아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훈련 받는 분들 많을 거예요. 건강으로 하나님이 건강으로 순종훈련 시키는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순종훈련 시키는 분도 있고, 자녀를 통해 순종훈련 시키는 분도 있고, 하나님 바라보고요,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졸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섭리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머리카락도 새실 정도로 지금 이끌어가고, 우연히 재수 없어서 뭐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우리 끌고 가는데, 대부분 많은 부분은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시켜서 가나안 땅 집어넣으려고 순종 훈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순종하시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그 순종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용주 선교사님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전도단에 제가 참 존경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용주 선교사님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고 그런데,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서 구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대수술을 여러 번 받았어요. 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수술을, 작은 수술은 뭐 셀 수도 없고 대수술만 한 3번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일 싫은 게 몸에다 칼 대는 거예요. 마취하고 수술하고 그 다음에 깨어나서 이게 회복되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수술을 하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구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양쪽 신장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네 신장을 떼서 주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를 여러 번 했어. 하나님, 내 목숨을 달래도 드릴 수 있고, 내 전생을 다 달래드릴 수 있고, 내 가진 것도 없지만 내 전 재산, 내 필요한 거 다 언제든지 즉시 드릴 수 있지만, 아시잖아요. 내가 다시 한번 신장 떼서 주고 나면 내가 내 건강이 그걸 이길지도 모르고, 그럴 건강도 안 되고, 내가 내 몸에 칼 대는 거, 수술하는 거 그렇게 제일 힘들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다른 거 뭐든지 다 드릴 테니.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네 신장이 필요해. 신장 떼서 줘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눈 감은 사람 신장 대신 떼서 주면 좋은.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막 울어. 알잖아요, 옆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우리가 그 아프리카 그런 데 가서 우리가 평생 그냥 구제사역하고 배불리 한번 맛있는 거 먹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그러면서 사는데 그래 신장까지 떼달라고 너무 하신다 막 울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순종 안 하고 사는 것보다 그건 자기가 더 견딜 자신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고 병원 가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딱딱 들어맞아? 그 과정에서 좀 그 환자하고 좀 안 맞으면 그걸로 핑계라도 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남인데도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이 된 부부기 때문에 이제 다 검사 맞고 내일이면 수술을 해. 내일 아침에 수술을 해.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밤늦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정밀 검사를 하는 중에 아주 세밀한 부분 한 부분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내일 수술 안 되겠어요. 선교사님 신장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네 신장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으로 순종 테스트를 하시는구나. 아브라함 생각이 났어요. 아들 이삭을 여러분 잡아서 바치라니까 잡아 바칠 때 하나님이 급히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야 알겠다.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받았다는 거예요.
순종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순종 훈련시켜서 우리를 반드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한 다음에 쓰시기도 하고 천국에 인도하셔요. 내가 지금 거부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 내더라 저건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은 만약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택한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의 마음 두 가지, 겸손, 예수님처럼, 그리고 순종,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